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구약교회 때나 신약교회 때나 영원히 이 3대 절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뻐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받은 은혜대로 사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가 있나 없나, 감사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기뻐 찬송이 없는 것도 받은 구원을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깨닫지를 못하면 기쁨의 찬송이 나오지 않아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 17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하나님 말씀은 구약 교회는 육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남자가 보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신령한 이스라엘입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 밖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없고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 부부 제도가 없습니다.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부로 지내던 흔적이나 그 기억은 남아 있지만은 세상 부부 제도보다 더 훨씬 초월해서 온전한 세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 저절로 다 폐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같이 자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새 절기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일 때에 15절 하반절에서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은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약교회 때 보리 추수 때에는 맥추로 감사해라. 가을 추수 때는 추수한 것으로 감사해라. 보이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질을 가지고 연보 드리는 이것은 외모고 껍데기이고 그 속의 중심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이 없이 연보만 드리는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연보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1년 내내 이 유월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 장막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의 힘으로 1년 내내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살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넘치도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고 그 감사가 알맹이가 되어서 오는 주일도 우리는 추수 감사연보를 드려야 합니다. 물질로 드리는 감사연보 속에 감사의 알맹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쭉정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 없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그것이 뭐 필요해서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지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지으신 것이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한 것이에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부족해서 연보하락하는 것 아니죠. 진정 감사하는 그 표시로, 감사하는 그 표시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없는 연보를 드리면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할 수는 없고, 축복하려고 하니까 속에 감사는 없고 주님에게 무거운 짐이 되죠. 우리 언제나 이 진리를 깨달아서 1년 내내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저 밤낮 이 세 가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에서 1년 내내 우리 모든 은행 심사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살아 영생하는 신앙 생활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받은 은혜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은 데 대해서 그것이 기쁨이 솟아나와야 참 감사가 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는 생활이 실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감사할 수 있는 시기를 맥추절이라 수장절이라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물질로 드리는 마음의 준비와 물질의 준비가 동시에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제사 지내지만은 그 짐승도 내 것이요, 땅의 곡식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자기 인격 전부를 기울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믿는 이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 은혜를 1년 내내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이 있도록,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명령,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전한 거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 점점 그 은혜에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장자 재앙이 내려서 장자로부터 막내까지 전멸되는 장자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안에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선나물을 서서 먹어라.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물에 삶아서나 생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되 남은 것은 다 불에 소화해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양의 피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만 재앙이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명하여 주는 그 말씀을 듣고 피 안에서 먹으면 장자의 재앙이 없는데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가정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맏새끼부터 죽으면 다음이 죽고 다음이 죽어 마지막 막내까지 다 전멸되는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런 전멸되는 재앙에서 멸망되지 아니하고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생명이 구원하든 생명이 죽어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아 구원을 얻는 그것을 기념해라.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먹으라는 양고기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은 누룩이 덜지 아니한 떡입니다. 딱딱한 떡인데 그 딱딱한 떡을 선나물과 같이 먹어라. 무교병은 불목이 없는 화목을 두고 말씀하고 선나물은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사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 이스라엘이 순종한 그 가정에는 아무도 생명이 죽어가는 해는 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애굽 사람들 가정마다 장자로부터 막내까지 막 죽어가는 가정마다 곡성이 진동을 합니다. 이러니까 바로왕이 9가지 재앙에서는 내보내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장자 재앙이 가정마다 임하니까 더 견딜 수 없어서 빨리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출애굽하라고 나갈 때 원하는 것 다 주면서 은도 금도 달라고 해서 다 받아 가지고 나가라고 달라고 다 해서 받아 나갈 때 장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애굽 나라의 장자 재앙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이것을 은혜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1년에 3차례 감사해라. 구원은 무슨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은 무슨 구원 얻었어요?
양의 피로 뭐가 구원 얻었어요? 생명이 구원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죽어가는 애굽 나라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살아나왔어요? 양의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그 양은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 중에 흠점이 없는 것을 택해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저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피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를 다 피 흘리는 제사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 사함을 받는 형식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구약교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 택하신 자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책임지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받아서 못자국 창자국에 흘려지는 피와 살로 구속하신 그 구속을 이루기 전에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포도즙과 떡으로 내 피와 살을 기념해라. 이 포도즙은 내 피로 기념해라. 이 떡은 내 살로 기념해라.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당신이 6월절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셨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무덤에서 쉬시고, 안식 후 첫날 월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지요. 이래서 신약교회 때는 짐승을 다시 잡아서 피 흘리는 그런 역사는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고 살찌어서 대속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야 할 이유는 없죠. 이제는 언제나 신약교회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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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 생명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함을 1년 내내 감사하고 기뻐해라. 또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으로 기뻐하고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이래서 6월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보혈의 은혜, 피의 은혜라. 보혈의 은혜, 따라 보혈의 은혜, 피의 은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생명이 구원을 얻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요. 이거는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주님 피 흘려서 살찌셔서 우리를 사활로 대속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 생명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주님은 우리 생명이 되셔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한 교회가 되도록 구속해 주신 이 새 생명을 받아 가진 데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믿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뭐를 준다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말씀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은 주님과 나와 연결된 새 생명, 주님과 나와 연결된 새 생명으로 승리하게 해준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새 생명으로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6월절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고, 또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애 법칙을 10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래서 오늘 신약시대 믿는 우리들은 10계명을 보완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해 주셨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을 더 보충해서 66권 신구약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생하는 구원의 도,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죠. 우리가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은 언제나 성경이 근거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해서 아니합니다. 성경에 하라 해서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법도를 신구약 성경으로 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연실마다 내가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 도리가 신앙 생애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의 법칙은 영감 도리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법도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 때에, 맥추 때, 육체 이스라엘이 맥추 때에, 보리추수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첫 곡식을 먹게 된 때가 보리추수 때였기 때문에 보리추수를 추수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끝나고 땅에서 나는 농사 지어서 얻은 곡식으로 양식 삼아 먹게 했지요. 출애굽한 지 40일 50일 만에 십계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월절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일주일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감동하심으로 저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은혜는 성경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법이 세상 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새법, 영원한 법, 영감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영생법입니다. 이 법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 법은 아무리 그 법을 지켜 살아서 돈도 벌고 건강도 만들고 출세도 하고 재미나는 삶을 살아도 마지막은 다 죽고 썩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영감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이 지혜와 능력이 영감돌입니다. 이래서 점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점점 견고해지고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생명력이 강화되는 데는 뭐 해야 될까요?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새 생명 받은 데 대해서 기뻐하고 생명이 구원 얻은 것을 기뻐하고 생명이 연결된 삶을 사는 일에는 주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로 사는 요 일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충성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연속돼서 계속되면 뭐가 강화돼요? 내 속에 뭐가 강화돼요? 생명력, 따라 생명력.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삶을 사는 능력이 힘이 강화된다 이 말이요. 이 생명줄이 견고해야 됩니다. 시골에 가면 아랫동네 윗동네 줄 땡기기 해요. 밧줄 까가지고 그는 짚을 가지고 세 가닥 새끼 꼬듯이 세 가닥으로 꼬고 또 줄을 가지고 또 세 가닥으로 꼬고 또 세 가닥으로 가지고 또 세 가닥 꼬고 이것이 가닥이 많으면 많을수록 윗동네 사람 다 땡기고 아랫동네 사람이 다 잡아 땡기도 그 바가 안 터집니다.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생명생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충성해 나갈 때에 어떤 환난과 공고 속에 있어도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을 끊지 하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새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라는 걸 첫째 알아야 돼요. 유월절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육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신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갈수록 강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하는 법도, 영생하는 그 지능, 영생하는 그 지혜와 능력, 지능이 영감과 진리, 영감 도리, 성경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영생하는 그 지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그 지혜와 능력이 점점 그 실력이 점점 더하여 가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기쁨, 충성. 오순절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감사하고 이 새 지능을 주신 데 대해서 기뻐하고 그 지능을 따라 영감 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데에 뭐 해야 돼요? 충성.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 영생하는 실력이 우리 속에 자꾸 자라갑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장막절의 은혜.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에 낮에는 뜨거워서 밤에는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서 밤에는 따뜻하고 낮에는 시원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농사하지 아니하는데도 만나와 가루로 배부르게 먹고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무슨 보호를 받았어요? 육체 이스라엘이 무슨 보호를 받았어요? 육신의 목숨, 그걸 갖다가 그 생명이 구원을 얻고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보호를 받고 따라 생명보호, 의식주 보호, 또 기적과 축복. 이게 전적 하나님의 안보 속에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생명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생명의 보호를 받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한벌 옷으로 의식주 보호를 받고 그저 원수가 와도 무기 없어도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렇게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완전한 안보를 받은 것이 육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수장절이 오면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을 한쪽에는 나무를 이래 엮어가지고 햇볕이 가려지게 하고 또 한쪽에는 햇빛이 막 들어와서 뜨겁게 하고 반터는 해가 들어오고 반터는 초막을 지어가 그늘이 지도록 해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장막절이라 초막절이라 수장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주님 말씀해 주셨죠. 신약교회 때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안전, 우리 의식주도 안전, 우리 가정도 안전, 우리의 삶은 평안, 여기에 기적과 축복이 역사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줍니다. 이래서 완전한 안보 속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이래서 수장절의 은혜는 안보의 은혜입니다. 안보의 은혜.
또 오순절의 은혜는 진흥의 은혜, 진흥을 주신 은혜. 유월절의 은혜는 보혈의 은혜, 생명의 은혜, 생명 주신 은혜. 보혈로 생명 주신 은혜. 자, 유월절의 은혜는 보혈로 생명을 주신 은혜. 오순절은 진흥의 은혜, 신구약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법을 주셨어요. 구원의 도.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진흥을 주시는 은혜. 또 장막절은 안보의 은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영원히 주셔서 완전한 안보 속에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서 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도록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